들어가, 동네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힘차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는 축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은 일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인생 위에도 좋은 일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여러분,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문을 하나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문도 열어주시고 뒷문도 열어주시고 옆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은혜 있는 교회 가보게 되어지면 결코 성도들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 가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있어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결코 입을 다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아멘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크게 열러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또 의사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 병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병원은 이런 시설로 이런 약물로 치료합니다 하면서 병원 곳곳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병실에 가보게 되어지니까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봤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더라는 거예요. 오, 수지 하면서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수지 하면서 너무 막 간절하게 부르는데 그 눈에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할 정도로 그 수지를 계속해서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해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오, 수지 하면서 저 수지란 사람을 저렇게 탈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혀를 찍찍 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수년 동안 사귀어서 드디어 결혼 날짜를 다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리게 되어졌는데 자기랑 결혼하기로 하였던 그 여자가 그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냥 쑥 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마음속에 그 여자의 이름을 담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 수지 하면서 잊지 못하다가 그만 저렇게 미쳐버려서 이렇게 정신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인도를 받아서 다른 병동으로 옮기게 되어졌는데 그 병동에 가보니까 이제는 정도가 더 심한 중증 환자들만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증 환자 병동실에 가보게 되어지니까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면서 뭔가 쿵쿵쿵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보았더니 한 남자가 자기의 머리를 그 벽에 찢는 소리였습니다. 하면서 찢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또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부르는가? 오 수지,
오 수지 하면서 또다시 머리에 그냥 꽉 피가 나도록 벽에 부딪히면서 또 수지를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하여서 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여기 있는 병동은 왜 수지만 부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마에 피가 나도록 벽을 부딪히면서 왜 수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저 허공에 손을 들고 불렀던 그 사람 기억하시지요? 예, 그 수지가 눈 맞아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50 넘는 동안 사람을 만나며 저희 지금까지 왔는데 보니까요, 나의 삶의 은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던 그 선생님, 그 이름을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함자가 이경사 선생님이십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이 학업에 임하는 태도의 모습에 있어서 저는 이경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아마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선생님을 향하여서 호랑이 선생님이다, 또 때에 따라서는 깡패다, 이렇게 불렀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경사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공부하는 태도를 익혔고 삶의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그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그 전후로 완전히 바뀌어서 내 평생에 은사 선생님을 뽑게 되어지면 단연코 망설이지 아니하고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경사 그 선생님의 그 함자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사람의 만남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만나서 오히려 인생이 꼬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인생 안 만났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 인생 만나서 인생이 뒤틀리게 되어지고 이상하게 그 인생이 껌딱지처럼 계속 달라붙어 다니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좋든지 싫든지 계룡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이왕에 만난 것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만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모두가 아멘할 때까지 축복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게 작용하는지,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의 여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6절, 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기르러 왔을 때 7절 말씀에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왔다가 아니라 혼자 물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저 어릴 적 보면 저희 동네는 뭐 물 기르러 가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빨래하러 빨래터에 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하러 갔을 때 혼자 가지 않더라고요. 동네에 같은 어머니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빨래터로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동네 돌아가는 소식도 듣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화가 나면 빨래방망이로 얼마나 세게 쥐들고 두들겨 패는지 그러면서 자기의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풀어내고 하하 웃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 우물을 겨울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을 때 결코 혼자 가는 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엄격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자 혼자 들녘에 그렇지요 우물이 동네 어귀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동네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자 혼자서 그 들녘에 혼자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누구 남자랑 만나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소문이 돌아 순식간에 소문이 들면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혼자 외부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실들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런 큰 공간 안에 남녀 두 사람이 홀로 있게 되어졌을 때 잘못되어지면 이상한 소문이 돌 수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결코 어느 실이든지 여러분 외부에서 보지 못하도록 은폐되어져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 밖에서 내다볼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 놨어요? 조그만 쪽 창문을 딱 만들어 놨어요. 교육자실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상담하러 들어왔을 때 여러분 밖에서 내다볼 수 있도록 반드시 창을 반드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요?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이 그렇죠 밖으로 나갔을 때 결코 혼자 어디 가서 누구랑 만나고 하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소문이 도니까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을 기르러 갔을 때 3, 4, 5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물을 기르면서 동네 소식 듣고 자기의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다 풀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혼자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시간이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물 기르러 갔던 그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몇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6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6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과 다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 6시는 정오 12시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시라고 하면 정오 해가 가장 중천 위에 떠 있을 때가 바로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오르게 되어지면 그때가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입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가보게 되어졌는데 정오 때 얼마나 햇빛이 따가운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오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농사 짓는 분들도 여름철이 되어지면 얼마나 뜨거운지 한낮에 밭으로 나가서 일하거나 논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없어요. 언제 일하러 갑니까? 그렇죠. 동이 터오르기 새벽에 삽을 들고 또 여러 가지 농사기구를 들고 논으로 밭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거워지는 정오가 되어지면은요 다 한 곳에 모여요. 어디로 모입니까? 정전나무 밑에 다 모이게 되어져서 거기서 뭐 하는가? 쉬기도 하고 낮잠을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3시, 4시가 되어지면 해가 이제 조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 또다시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정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뜨거운 시간이지요. 그 뜨거운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위를 몰라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이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물기로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 사람들이 자기 바라보는 그 시선이 싫어.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 소리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꼴저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기 싫으니까 그 모든 것을 피하여서 사람들 일부러 찾지 않는 그 뜨거운 이 정오에 혼자서 물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상담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수천 명 되어지는 교회인가 봐요. 근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목사님, 저는 교회에만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왜 저를 향해서 그렇게 수군대는지 몰라요. 교회에 오는 것이 싫어요 하면서 막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 있으셨냐? 라고 여쭤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몇천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집사님을 다 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오면은 다 알아보고 고개를 휙 하고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오면 다 외면하고 그냥 그 자리를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자기를 자꾸 욕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씨는 이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디에서 그런 것입니까? 전철을 타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에서 자기만 타면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시선을 자기를 경멸하듯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기만 하면 사람들이 저 앞문으로 타게 되어지면 저 뒷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뭐라 수근거리는데 뭐라고 수근거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 뭘 처먹고 저렇게 뚱뚱하대? 하면서 뒤에서 막 수근거린다는 거예요. 저렇게 뚱뚱하니까 이혼당했지 하면서 사람들이 수근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망상인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이 피해 망상에 자기 내면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착각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를 욕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들이 너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실은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딱 왔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웃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 이야기 듣고 이미 알고 저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때마침 왔는데 다 사람들이 이야기 끝나서 싹 일어나서 갔단 말이에요. 이야, 저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따돌리는구나. 내가 오니까 일어서서 다 떠나버리네 하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 무슨 문제가 있었었는데 누가 목사님에게 고스란히 다 갖다 바쳐가지고 목사님께서 오늘따라 이상하게 저 문제를 또 콕 집어가지고 설교를 하시네 하면서 이 교회에 이럴 수가 있는가. 성도들이 다 목사님께 갖다 바치고 또 갖다 바쳤다고 또 목사는 그것을 그냥 설교 시간에 다 쏟아버리고 하면서 그냥 마음 막 뒤틀려져 가지고 교회 떠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 속에 지금 숨기고 싶은 것, 내면의 상처가, 아픔이, 과거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자기의 그 과거를 알고 수근덕거리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무슨 과거가 있었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라 동거하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자 복이 없어서 자꾸 남자에게 소박을 당하고 버림받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은 이 여자의 모습은 남자를 계속 만났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만났다가 차버리고 또 전 남자 만났다가 사귀었다가 차버리고 계속 가면서 지금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만약 5번이나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수군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요,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분의 삶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무슨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야, 내가 이혼 5번 했다고, 또 다른 남자랑 또 살고 있다고, 또 저렇게 뒤에서 수군대는구나. 아까 보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본 거 보니까 나를 지금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까 저 사람 손을 막 들고 이야기하는 거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물 기르러 가는 그 시간을 피해서 혼자 그 뜨거운 때에 고생스럽게 물 기르러 지금 우물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을 피해 도망다녔던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네로 들어갔는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 찾아다니기 위해서 여러분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볼까 봐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좋았던 것이 누구를 만나서 나빠지는 것, 좋은 것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온전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넘쳐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막 사람들 바라보면 누가 예수 믿는가? 어쩌면 저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야, 이 나쁜 놈들, 저곳에 또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2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한 걸음에 달려가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 다 잡아들이려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도중 속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옛자도 듣기 싫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잡아들이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어야 당신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어야 당신 가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바뀌었습니까? 삭개오도 변화가 됐잖아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밖에 몰랐던 사람, 돈 했던 사람이 돈을 모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기의 민족이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흘려도 상관없어.
내가 부자만 된다고 하면, 내가 돈을 번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돈 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이 삭개오가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돈 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하여서 그 사람 빼앗은 돈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눈물 짓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갑절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 돈을 내려놓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세리 마태도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1907년도에 여러분, 최초의 목사님 7분이 탄생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이분이세요. 누구이신가?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을 터인데, 이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 성교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고, 여러분, 섬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섬 지역에 가면서 그 갖은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제주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이기풍 목사님의 동네 평판이 뭐였는가? 물에 배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얼마나 험하셨던지 말술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말술이 무엇인지 또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1대, 2대, 3대, 10대를 말술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통을 그냥 들고 마셨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은 꼭 행동들이 거칠어.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날에는 사람들이요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요? 걸리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가는 도중에 아낙네를 만나면 또 해코지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이기풍 술 마셨대. 그러면 사람들이요, 야야야, 동네 돌아다니지 말자. 괜히 그 사람 만나가지고 또 시비 붙으면 우리 인생 골달프게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녔던 사람이. 그런데 이 평양시내에 누가 복음 증거하는가?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시장통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심사가 뒤틀렸는지 마펫 선교사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코쟁이가 와가지고 복음 증거한다고 하니까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둘러 모였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감동받고 예수 믿는 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이 목사님이요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어디서 이 눈파란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꿰냐고,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면서 어디서요 돌멩이를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를 마펫 선교사님에게 있는 힘껏 던졌어요. 그런데 그 돌이 어디에 맞는가? 마펫 선교사님의 턱에 그대로 팍 하고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마펫 선교사님께서 그 맞고 난 다음에 피를 막 줄줄줄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봤지? 저 사람도 우리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야. 야, 보니까 돌멩이 하나 맞고 팩 쓰러지네. 피 질질 하하하 웃으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요 누가 찾아오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머리가 긴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기풍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도대체 누구요? 기풍아, 기풍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도대체 누구요? 난 당신 모르는데. 기풍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하면서 잠에서 팍 하고 깼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너무 선명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야, 오늘 낮에 내가 그 코쟁이를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런 꿈을 꿨는가 보다. 그러면서 날이 밝자마자 이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좀 보시오. 내가 어제 당신에게 돌을 던져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잠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고 귀에 쟁쟁하오. 도대체 무슨 꿈을 꿨냐고. 웬 남자가 이렇게 막 하면서 머리 긴 남자가 막 찾아왔는데 내 이름을 부릅디다. 기풍아 기풍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네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페 선교사님이 탁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지금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쁨 목사님께서요, 그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피해 도망다녔던 천하의 몹쓸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언어가 바뀌게 되어지고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눈빛도 바뀌게 되어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테레사 에펙트가 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게 되어지면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마더 테레사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그 위인전만 읽어도, 그 사람에 관계되어진 다큐멘터리만 보아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책을 읽은 사람의 모습 속에 이 테레사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 사람도 착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 이것이 테레사 효과입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어디 가서 질서 없이 막 다녔던 사람들이요, 옆에 누가 줄을 쫙 서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가서 나도 모르게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계룡에 와 보니까 그냥 신호 없이 막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랬던 사람도 여러분 저 서울에 가보면 신호 다 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습관은 그냥 신호 무시하고 무단횡단했던 사람도 옆에서 신호를 잘 지키는 그런 분들이 옆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막 건너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옆에서 그런 선한 영향을 받아서 같이 신호를 지키면서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하나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물며 선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10년째 예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믿은 다음에 너 변화가 됐구나, 뭔가 모르지만 너 달라졌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어? 하면서 변화의 모습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척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째 만난 척하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을 만난 척하고만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이 여자는 단 하루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단 하루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만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할 것은 여러분, 계룡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만난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만나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진짜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가?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만나기도 싫어,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살아남는 그 어부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 욕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은요 사람들이 욕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은요 동네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은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매질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은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밥에 던져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화형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기름통에 집어넣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여러분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난 척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고 할 것은 진짜 예수님 만나십시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룡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